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남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시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시대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서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거기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베다니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요.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가 마침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무려 3,500년 동안 지켜져 오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8만 5천 명에서 많으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찬 거죠.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유월절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장막절과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리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6월절 이틀 전에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걸 궁리하고 모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높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으면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번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기로, 잡지 않기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기로 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그 늦은 저녁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늦게 예수님을 잡아서 밤새 신문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6월절 아닙니까? 근데 그 6월절에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3,5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는데, 그 6월절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치는 있어요. 근데 은혜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의의가 가득 차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요, 어떻게 그 6월절에 사람을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 안식일이라고요, 그 빌라도의 관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부정하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위선이에요.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본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또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역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서로 다른 두 자리, 두 모습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도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처럼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찬양했던 똑같은 입을 가지고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었던 그 손을 가지고, 똑같은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찬양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까?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어떤 정치적인 예수님을 찬양한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굶주림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못하고 따라가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거룩하거나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덧입고 사니까 악을 이기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늘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한가? 혹시라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의가 강한 것이 아닌가? 기도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앞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6월절 분위기 속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8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머물 숙소를 찾는 것이나 음식을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곤란해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을 성내에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낼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 하나를 내어줄 건데 거기서 6월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이 6월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내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보면서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서 그 순종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제자들이 6월절 장소를 찾는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 다였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걸까요? 그동안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면서도 때로는 감추기도 하시고요, 비밀로 하시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그걸 말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아니면 돌들로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신 것까지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때도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을 건너편에 가라. 거기 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는데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오늘 장소를 구하는 이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자들은요,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갔고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의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귀 주인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나귀를 내어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순수하게 허락했는지, 왜 그렇게 순수하게 허락했는지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첫걸음을 순종으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이름 모를 그 나귀 주인과 집주인의 순종, 그 순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요, 그 순종의 정점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그 순종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12장, 13장에서 저희가 한번 나눴어요.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때 준비한 유월절 어린 양은
뭘 강조했습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절뚝거리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털이 빠져 있거나 흠이 있는 건 안 됐습니다. 그 흠 없고 점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또 정점은 뭡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유월하는 것, 건너가는 거였어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위적 식탁이다 그랬습니다. 식사 자체가 예식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함이 제거된 거룩한 떡이다 그랬습니다. 또 쓴나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난당했던, 종으로서 고난당했던 그 일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요, 토막 내지 않고 통째로 그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제위적인 식사도요, 잘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거룩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 때의 첫 유월절이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다음 유월절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길갈에서 지켰어요. 죄로 인해서 멈추었던 할례를 다시 시작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월절은요,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유월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또 역대하 30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한 후에 온 백성과 함께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5장을 보시면 거기에는요, 요시야의 유월절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에스라서를 보면 수룹바벨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드렸던 유월절이었어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언급한 유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월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유월절을 드려졌던 사람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사람들이 지킨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형식적인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린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록된 유월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정결함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정결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정결함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신약의 예수님의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바로 죄의 해결이었어요.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걸 다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처음 하신 게 뭐였습니까? 여전히 장사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았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다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결로 시작해서 정결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월절 전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때가 되면 유월절에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이고 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희생제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온전히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반복해서 희생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예식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묻어있는, 심령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나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다시 드려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 원죄는 해결이 됐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자범죄,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직도 덮어두고 사는 해묵은 죄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자꾸 튀어나오는 내 연약한 죄성과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꺾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있는 보혈 앞에 나를 깨끗이 하고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 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올려놓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먼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쭉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사 후에는 유대인들의 소망이 담겨진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만찬을 끝냅니다. 이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먼저는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잊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재에 주신 그 감사 있죠. 지금 주신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지금 주신 것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현재죠.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는 그 현재 모여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월절이 끝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해방돼서 애굽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그냥 기억해야 될 과거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그 축복, 그 가나안을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유월절 자체가 미래의 가나안을 향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과거의 은혜를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것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안에서요,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결함 위에 내 소망과 소원을 올려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 동안에는요, 염려가 많지 이 부활의 능력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기도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그것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심령 위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